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긍정주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긍정주의 신앙의 달콤한 신학이나 세속적인 경영 기법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심을 파멸의 구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는 여태까지 한 10차례에 걸쳐서 공부한 긍정과 부정을 극복하는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삶에 확신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눈으로 자기 일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눈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건데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긍정주의 기도가 제공하는 도피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을 무서워하고 자기 자신이 삶을 두려워하는 일을 합리화합니다. 거기에 기도를 써먹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믿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과 기복심리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인데 긍정주의 기도는 자꾸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편향이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 하느님의 올바른 판결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을 부정하게 돼요.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주워 삼겼었는데 현실에서 하는 선택을 보면 영 딴판이 됩니다. 신앙과 기도가 괴리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생명력이 손상됩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서 현실적인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기도가 숨막혀 죽은 거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게 돼요. 사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짐승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진리를 발견할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진실을 외면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나중에는 떠오르지가 않게 돼요. 그냥 생존만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할 수 없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해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신앙을 좀 덜 찾았을 뿐이죠. 진정한 구도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수련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긍정주의 신앙의 매력을 느꼈을 뿐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은 아편입니다. 일상 기도 중에 오히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쁘고 희망에 차고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를 바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삶을 겁내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기도예요. 삶에 대한 공포는 자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기 삶을 기도하는 일은 처참한 자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괴로움에 당당하게 맞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거짓 긍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과 고독을 하느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용기와 솔직함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기만적인 기도 생활을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불안과 공포 속에 잠시라도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외로우면 안 돼. 나는 불안하면 안 돼. 나는 공포스러우면 안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기뻐야 돼. 항상 즐거워야 돼. 그런 거짓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그토록 무서움에 떨고 있는지 그 현실과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또는 긍정을 부정으로 승화시키는 일상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길과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동안 이 세상과 내 삶이 나를 끊임없이 속일지라도 내가 하느님의 올바른 판결을 믿고 그분께 기도드리는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옳고 그른 걸 가리지 못하고 일단 살고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도 믿음이 우선해야 돼요. 우리 인생 누구 하나를 보더라도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하느님의 올바른 판결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고 내 명이 주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만 발버둥 치는 건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찾아보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과연 그런 신앙이 있는지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 확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회형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가 봉헌되는 전교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사고를 모두 극복해야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면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데 아무 방책도 없이 때가 오면 자기가 알아서 믿겠지 하며 수수방관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하느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언젠간 하느님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주님, 당신만이 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고 책임 회피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바로 지난 몇 주간 동안 조심해야 한다고 공부한 긍정주의 신앙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운명적으로 평생을 엮여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난 모르겠다. 난 할 만큼 했어. 자신이 알아서 믿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다 하고 전교를 포기하는 일도 하느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몇 차례 권유도 하지 않았으면서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네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비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답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려는 내 선의가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대부분 짓밟히죠. 그리고 여태까지 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성공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믿는데 내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좌절과 실패만 겪었더라도 신앙인이라면 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내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 특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충실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지행합일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내 신앙에서 깊은 감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에 성경 구절을 달고 살고 겉은 그대로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모순을 피부로 접하는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상 기도부터 자기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진정으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하느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인다면 믿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막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신앙에 이끌리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가족과 친구, 친지들에게 내가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회형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유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일상 기도를 바칠 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 활용법 이러면 너무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쓰임새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쓰임새를 어떻게 구별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평화로운 시간만 보낼 수는 없죠. 내 집안이 됐건 직장이 됐건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큰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엎어진 물이라고 해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죠.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상처나 손실로 다가오죠. 근데 문제는 해결해 가는 일에도 순서가 있고 참았다가 나중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끝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뭉개고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잘못됐으면 곡절이 있죠. 그러면 그걸 다 풀어야 돼요. 꼬인 매듭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고 상처가 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내가 경솔했거나 찬찬히 살피지 못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죠, 일단. 계속 파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낙관적인 긍정주의가 숨어 있어요. 다 잘 되겠지. 잘못될 게 뭐 있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조심이에요.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서 상황 비판까지 그런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낙관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져야 그 상황을 초래한 상수와 변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시각 없이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소한 변수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걸 뭐 어떻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는데 그 암담했던 상황에서 해결책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윤곽이 드러나. 그리고 요거부터 요렇게 풀면은 그래도 어떻게 수습이 되겠구나. 면피는 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내 집안이나 직장에서 사고가 나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부정적인 시선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져야 방심하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상황을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게 잘못이구나. 앞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용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쓰임새가 달라요. 부정적인 시각의 용도는 여기까지예요. 상황을 분석하는 것까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실천할 때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도움이 안 돼요. 시종일관 부정적인 시각에 갇혀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은 아는데 지름길만 보여요. 성급해져 사람이. 그래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좌절하는 사람들 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고 자괴감만 느끼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발전도 없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도 발휘를 못해요.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과감하게 추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두리번거릴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더군다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그게 오늘 자케오가 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반성.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근데 계속 부정만 하면 어떻게 돼? 나무에 목이나 매지 뭘 더하겠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눈이 멀어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짓을 하거나 주변의 올바른 조언도 못 듣는 고집쟁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선택할 때까지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게 실행으로 옮길 때는 검증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우유부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zakhe오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부정적인 자기 반성과 긍정적인 회개 방식을 내 일상 기도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반성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다짐이나 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성과 결심. 기도는 결국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반성을 할 때는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아 비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통렬하게 해야 돼요. 쓰라려도 뭐고 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잔인하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거기서 하느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다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환이에요. 긍정과 부정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거나 맨날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돼요. 반성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 요구만 하고 아니면 거꾸로 맨날 자기만 칙칙칠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그냥 뭉클여들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면성을 다 지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기도에 대해서 거의 1년째 다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 결론 부분을 잘 소화시켜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바치고 있는 일상 기도를 점검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대로 기도는 현실을 잠시 떠나는 일이고 참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하여 영원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걸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모험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더 똑똑해지거나 없던 지혜가 샘솟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한없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쉬울 수 있지만 하느님과 서먹서먹한 사람에게는 기도보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뜻한 태양 아래 서는 화사함일 수도 있고 깜깜한 동굴 속 미로를 헤매는 암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 삶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지렁이 시골 할머니가 미사 시간에 바치는 묵주기도도 하느님께서 받으시기만 하면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반대로 평생 수준 높은 관상기도만 바치는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도 잠시나마 회개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자신이 깨닫지 못해도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작은 갈망만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정답도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께 내 마음을 알리고 싶고 그분 뜻을 궁금해하면 됩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주님, 주여 하고 짧은 탄식만 해도 그 안에 하느님께 나를 맡기려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배운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그동안 공부한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 일상 기도는 밥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서로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제대로 기도하는 신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결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라도 반드시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어야 공부한 보람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제가 주간 묵상 주제를 드렸었는데 이번 마지막 주간 동안에는 자기 일상 기도에 대한 묵상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기도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낸 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니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 내공이 센 사람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개인지도 한다고 해서 10년, 20년을 가르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에는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들 구원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기도의 그 위크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기도를 들여다볼 줄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기초적인 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구원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